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동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꿈꿨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 다윗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다윗 가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그 가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 뜻이 있는 거죠.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 땅 위에 창조되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내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고 열매를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으면서 삶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괜히 열심히 살았네 그러실까요?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말씀이죠? 열심을 내되 뜻 안에 살아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원동력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고 다 때가 끝나면은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들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섭리 신앙으로 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앞날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지. 하나님이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한 길만 갔나요?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죠? 본의 아니게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서는 거지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흔들리지 말면 돼요. 두려워하지 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만판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죠. 때가 되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이유 뭘까요? 야훼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오늘날 성전은 무엇일까요? 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훼 성전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첫째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모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야훼 성전은 무슨 목적이 있죠? 야훼 이름을 위한 것. 2장 1절에 늑대야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건축한다는 거죠? 야훼 이름을 위하여. 야훼를 높이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지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름이 뭔가요? 성품이고 인격이고 그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윗 임종 전에 부탁했던 그것들 야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습니다. 어떤 유언을 주셨죠? 하늘과 권세는 다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거지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가라.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그 모든 것들을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유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나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아니면 자랑하기 위하여?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지금 많이 그런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건물을 주셔서 이렇게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뭘까요? 야훼 이름을 높이라고, 야훼 이름을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한 목사의 업적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업적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야훼를 드러내는 거죠. 29장 볼까요?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이 유언 남긴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야훼 이름을 높이는 곳. 여기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야훼 이름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에 가보면은 야훼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롯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왜 정했을까요? 모리아산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지시한 그곳, 모리아산이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므로 야훼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잖아요. 우리가 왜 사느냐? 삶의 의미가 없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사라지는 건 뭐 때문에 사냐? 이 모든 것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근거는 야훼 이름. 야훼는 영원하시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자유함 얻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랬어요. 정말 존재의 의미 규명이 안 될 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대체 답이 없을 때, 정말로 없어진다는 그것의 공허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 내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이 감격이 있는 거죠.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야훼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야훼 이름을 드러내며 야훼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꾼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죠. 이걸 좀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게 동참하는 거죠. 예배를 본다 이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어원 차원에서는 그 말은 너무 가벼운 거죠. 우리는 예배로 보러 오는,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같이 막 따라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일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감을 갖도록 말씀 안에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 만나면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루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러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웃 왕에게 성전 건축하는 재료를 원하면서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곧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향의 재료,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뜻하며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당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떡은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너희 예수님이 오셨을 그대로 말씀하죠. 내가 노크를 하면은 문을 열라.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거죠. 떡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 내 피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도 기념하여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기념하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떠죠?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거기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바베큐 하는 거예요. 고기를 거기에서 굽는 거죠. 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 번제단 지나면 뭐가 있나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세숫대야, 손 닦는 거. 유대인들은 늘 무엇을 하든지 손을 닦지요. 그래서 전염병에서 많이 벗어나는 방법이잖아요. 위생관리가 그 당시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손을 닦고 들어가면은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동쪽으로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편에 뭐가 있나요? 촛대가 있죠. 불을 켠다는 건 성령이 불을 켠다는 겁니다. 가면은 발 앞에 가면은 이 휘장이 있는데 그게 막혀 있고 건너는 이제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지 않나요? 향을 날리죠. 하나님의 향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고 성령의 향이 나오고 곧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기도를 해서 향을 자꾸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면은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법궤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 우리는 그곳까지 들어가야 되죠. 뜰에만 놀지 말고 그 성소 안에서만 있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성막은 3단계로 되어 있죠. 막 바깥뜰이 있고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너머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지성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은혜를 처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갈 길 몰라 방하는 그에게 참 진리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곳, 그게 뭘까요? 성전이죠.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일까요? 내가 변화되는 곳. 와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도 변화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요. 그렇게 가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결론 내리나요? 주님의 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그럽니다. 이 허물러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말 이해를 못한 거죠. 성전이 이제는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장소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자체가 성전이 뭔데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그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의 발자취를 뜯어보면 어디서 시작하죠? 광야 생활에서 회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올라가고 없잖아요. 그럼 성전이 없나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은 야훼께서 나타나신 곳이다. 야훼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뭐죠? 거룩한 곳이요. 죄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정죄가 사라집니다. 참수하는 사탄이 사라집니다. 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샬롬이 있는 거지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만난 자리인데 불평,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 나가는 거죠. 그 천국에서 있는 맛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 내 마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성전은 거룩한 곳. 그죠? 홀리 플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거룩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세상 근심 걱정이 일을 생각할 것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샬롬이 와요. 평안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도 돼? 할 정도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드세요.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통제하고 있으니까 다툼이나 소란함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 그것을 묘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은 소란함이 멈춥니다. 교회 공동체에 막 소란할 때 딴 거 없어요. 내 의견을 세우고 내 방법이 맞다라고 막 그냥 정말로 속된 말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목회하러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편 내한테 쓰고 내 편 하는 사람 절로 나가.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할 이곳에 소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떠나라. 그럼 떠나야 돼요. 네? 그러나 네가 여기에서 버텨라. 그러면요
어떤 돌이 날라와도 버텨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의 고집과 목사의 꿈을 이루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모두가 여기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보시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그래서 변화되는 곳.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전을 짓는 그 자체의 목적이 뭐죠? 건물 하나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 건축을 위하면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의견이 분분하면 싸움박질하고 마음 안 맞고 뛰쳐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면서도 일하면서 뭐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고 나와 너와는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봉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걸 원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를 닮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와 너의 서로 사랑을 교제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니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하는 것이라. 이게 봉사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봉사 끝났는데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봉사는 뭐죠?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봅시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저 자신도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고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